요즘 대통령 선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엊그제 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서 대선의 계절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뽑는 일에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두고 후보들의 면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많은 국민이 인물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어느 진영인지만 따진다는 사실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는 눈과 귀를 닫고 진보냐, 보수냐, 우리 쪽이냐, 저쪽이냐 이걸로만 가지고 따지기, 이걸로만. 그래서 온통 진영의 논리에 따라 지지를 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대깨문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대깨문? 못 들어보셨어요? 이 젊은 사람들만 하는지 아무튼 인터넷 용어인데 대깨문이 뭐냐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입니다. 그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반대 세력에서 속되게 부르는 거예요. 속되게 부르는. 저 대깨문들 이런. 그러니까 이들은 여간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그런 지지층인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부릅니다.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처럼 극우 진영 세력을 부르는 그런 명칭도 있죠. 뭐 태극기 부대, 어버이 연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제 중장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장년층. 그래서인지 반대 진영에서 이들을 또 속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틀딱이라고 부릅니다. 틀딱 뭐냐면 틀니를 끼고 딱딱거린다는 거예요. 참 정말 말도 잘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위주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다 틀니 끼고서 얼마나 딱딱딱딱거리는지 말이 많다 이거죠. 이 속된 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념의 싸움이 이렇게 좀 세대 간으로 그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염려 가운데서도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깨문처럼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대깨하, 대가리가 깨져도 하나님. 뭐 이런 사람은 왜 없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없거든요. 교회를 보면. 대깨하들이 너무 없어요. 뭐 태극기 부대와 같이 왜 십자가 부대는 없을까? 왜 없을까? 하나님께는. 세상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외면해도 온갖 거짓 뉴스와 속임수로 하나님을 조소하고 업신 여겨도 끝까지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은 없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너무 안타까웠어. 그 콘크리트 지지층. 하나님께는 왜 없을까? 소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하나님을 향한 지지를 철회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책이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지지를 철회합니다. 뭐 이래? 안 다녀요. 안 다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지지를 철회해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는 거예요. 철회합니다. 그리고 곧장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고독하게 싸우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 사람은 정말 대깨합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하나님을 외치는 엘리사. 그가 왜 대깨하인지 엘리사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처음 만나는 장면.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가 처음 본 엘리사의 모습은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부잣집 아들. 여기서 결이 뭐 12겨릿소 그랬잖아요. 결이라는 말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를 그러면 24마리가 지금 끌고 있다는 거예요. 쟁기 하나를 딱 두고 24마리가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였냐. 보통의 가정들은 한 마리의 소가 하나의 쟁기를 끌잖아요.
24마리가 끌고 있는 거예요. 24마리가. 그 모습을 본 엘리야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부자가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경우는 흔치도 않고 뭐 어울리지도 않죠.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인 모습을 딱 보고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 후계자로서는. 이 지금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이 겉옷을 주는 행위는 후계자로 삼겠다는 의미거든요. 요즘도 그 후임 목사를 세울 때 전임 목사가 이제 자기 가운을 벗어서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겉옷을 벗겨주면서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 겁니다. 엘리사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지금 퉁명스럽게 던지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그의 위에 던졌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후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저런 금수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정했을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든지 말든지 내 후계자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옷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옷을 본 엘리사가 엘리야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난주 본문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가족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엘리사도 그와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핑계. 그러니까 그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엘리사도 먼저 가족을 챙긴 후에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가족을 좀 챙기고 나서 따라가겠습니다. 뭐 후계자로 가면 이제 완전 가족을 떠나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에 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원래 엘리야가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됐다 돌아가라. 됐다 돌아가라. 어?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네게 지금 너한테 옷을 줬다. 지금. 근데 넌 나중에 하겠다고? 어? 지금 이거거든요. 나 지금. 근데 나중이 어딨어 나중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했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부모를 챙기겠다는 사람이 돌연 2마리의 소를 잡았어요. 한 겨릿소니까 2마리죠. 소 2마리를 잡고 그 삶는 그 재료를 쟁기로 소의 기구, 그러니까 쟁기죠, 쟁기. 그 나무로 만든 그거를 불때 가지고 지금 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밭을 갈고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부모가 아닌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 지금 엘리사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당장 선생님 말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고 소를 잡고 쟁기도 불살르고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사람 살리는 일, 백성에게 주여 먹게 하고 사람 살리는 일,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개하 맞지 않습니까? 대개하.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지난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도 일단은 먼저 가족을 챙기고 가겠다고. 아니 그게 보통 사람의 다 마음이 맞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안 그랬거든요. 바로 따라나서 바로. 대개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엘리야가 죽은 뒤에 엘리사가 처음으로 행한 이적을 설명하는 본문인데 그의 결심대로 지금 이 결심대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 결심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을 살린 이후에 엘리사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져서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이야기,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작은 아이들을 저주해서 곰이 나와 찢어 42명을 죽였다. 너무나 이 끔찍한 얘기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왜 사람을 살리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아이들을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살린 선지자가 바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그것도 아이들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우리는 이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의 며칠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의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날이 다가오자 길을 떠납니다. 근데 지금 길갈에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 길갈은 지금 뒤에 넘겨진 4장을 보시면 그 길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 같은 거예요. 신학교. 그 길갈에 신학교가 있었다. 근데 교육생 수도 그 당시에 100여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신학생 수가 100여 명이 지금 길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이 학교를 떠날 때에 지금 엘리야랑 엘리사랑 그 학교에 있었던 건데 그 학교를 떠날 때 엘리야는 배웅 나온 엘리사에게 이제 혼자 가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내가 혼자 갈게. 넌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베델로. 이 베델도 선지의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신학교가 있는 곳이. 이 베델도. 마치 바울이 죽기 전에 교회를 쭉 돌아다녀 보았듯이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행했던 행적인데 바울의 행적. 엘리야의 마지막 행적도 이 선지 학교를 돌아보는 겁니다. 신학교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니까 너는 이곳에 있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사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너무나 강력하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허락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허락해요. 그리고 같이 베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공부하던 선지 교육생들을 만납니다. 신학생들을. 그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지금 이들도 엘리야가 지금 오늘 하늘로 올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세상을 떠나가는 엘리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뭡니까 지금?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너도 같이 들어 올려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 올리실지도 모르는데. 이제 거리 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좀 거리를 둬라, 거리를. 이 사실 알아? 좀 거리를 둬야지. 이제 제정신이냐? 이러는 거예요. 이 말에 엘리사가 나도 잘 아니까 더는 말하지 마라. 더는 말하지 마.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이런 패턴이 지금 3장인데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런 패턴이.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몰라. 지금 베델에 또 머물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다. 이제는 베델에서 여리고로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죠. 그리고 또 여리고로 같이 가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똑같이 또 얘기해요.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도 잠잠하라 하니라. 똑같은 패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이제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보내신대요.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길갈에서 나왔죠. 이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왔어요.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엘리야가 들어 올려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행선지가 바뀔 때마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뭔가를 반복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성경 한 권에 지금 몇천 년의 역사를 다 기록해야 되는데, 그 귀한 공간에다가 뭔가 반복했다는 거는 정말 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이 반복을 하셨을까? 뭐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과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잘 보라는 거예요. 대조시켜서. 선지자들이 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목사 후보생들이라고. 목사 후보생들.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될 사람과 가짜 목사가 될 인간들을.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 죽을까봐, 반대로 지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라는 겁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봐. 멀리 서서.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정말 완벽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완벽한 거리두기. 그러면서 요단가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어요. 본문의 엘리사도 지금 선지 교육생 신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이들하고 50명하고. 신분과 위치는 같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육체적 죽음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죽음이 닥치면 성도들 대부분이 다 두려워하죠.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허무하고 그런 사실도 다 알고 이 땅에서의 비록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 다음 생은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도 잘 알면서도 믿지는 않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건 정말 다른 겁니다. 그냥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죽음을. 특히 본문의 선지 교육생들처럼 이 목회자들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죽음이 두렵다면 자신은 믿음이 1도 없음을 시인하고 그 목회자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다음 생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은 보여요. 믿으면 보인다고. 다음 생이 보이는 사람은 이 목숨이 하루라도 빨리 끊어지길 소망합니다. 제발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목숨이. 봤거든. 어떤 나라인지. 그런 영안도 열려있지 않으면서 성도에게 무슨 권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천국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만둬야 되는 그만둬. 죽음이 그렇게 두려우면. 지금 이 똑같은 거, 이 사람 50명. 자신이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는 선지 교육생들과 같지 않은지 정말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가짜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마지막 이적을 선보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졌듯이.
자, 건너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소원 하나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기 전에 소원 하나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원을 얘기하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이 빨간 구절 지난주에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인정머리 없고 예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도 너무나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를 당신보다 2배나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글씨만 읽어서는 그건 누가 뭐 해석을 못합니까? 그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되냐면 저번 주에 예수님도 막 이상한 사람이 됐듯이 엘리사도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저 강 건너에 있는 교육생들처럼 정말 형편없는 선지자가 돼요.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본도 안 된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도 안 된.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에게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사람에게 구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또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곧 세상을 떠나는 스승에게 내가 당신보다 뛰어난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스승 앞에서 소원을 말하라니까 내가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로 기적을 행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해석.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이 해석 안 돼요? 지난주에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유산을 갑절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고. 이거 심각해 정말. 누구였어요? 지난주 건데 장남이었잖아요. 장남이었잖아요. 생각 안 나서 이제 생각나시죠? 장남이었잖아. 장남. 지금 엘리사는요, 그 많은 선지제자 중에 선지제자 많잖아요. 곳곳에 다 있잖아요. 나를 영적인 장남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장남으로. 이 부탁을 왜 합니까? 영적인 장남이 되게 해달라고 이 부탁 왜 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의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엘리야의 유업.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들, 그 능력들,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싶어서 장남이. 지금 장남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장남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제 볼 건데. 일단 장남으로 삼아달라는 요청에 엘리야가 난색을 짓습니다. 이르되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하나님의 선지자, 그 후계자를 결정하는 건 내가 할 일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어떻게 내 후계자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했지만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가 나의 유업을 이을 장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눈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걸 네 눈으로 보면 네가 내 후계자가 될 거야. 내 장남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강력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올라갑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들어 올릴 만한 회오리 바람이에요. 근데 둘이 나란히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만 들어 올려주고 한 사람은 남아있냐고. 그렇게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수레와 불말들로 두 사람을 갈라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이 말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네가 내 장남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확인을 해야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확인하면 돼.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장남이기를 바랬던 그 엘리사가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죠. 나 장남이 되고 싶었는데 바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힘이었음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힘이었다. 그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옷을 잡아 찢으며 울부짖었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한 엘리사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한 거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13, 14절 둘 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죠. 아니 이게 왜 강조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회오리 바람에 한 사람은 남기고 한 사람은 들어 올려졌는데 거기서 또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은 휩쓸려 가지 않고 거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그 겉옷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거 후계자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겉옷이. 그 후계자를 상징하는 겉옷을 날아가지 않고 엘리사 앞에 툭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네가 후계자라. 네가 후계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옷을 주어서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니 지금 뭐 자기를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선지자로 세우셨으면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죠. 엘리야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하나님을 찾아요. 왜? 지금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심에 감사하고 이제 자신이 엘리야의 유업을 이어받았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만천하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제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격 미달 선지 교육생들인데 자격 미달 그들이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승계자가 되었음을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그 앞에 엎드려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 그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뭐만 보인 겁니까? 기적만 보인 거예요. 엘리사도 막 그냥 이게 쳐가지고 요단강에 갈라졌잖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와우. 엘리야의 역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왔다. 그것만 보이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 보일 뿐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이들의 눈에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라는 안 보이는 거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사람에게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 교육생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그리고 더 한심한 행동을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게 진짜 이건 정말 하나님을 능멸하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능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가 엘리야를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찾아야 되겠다. 아니 가서 찾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행이죠. 이거는. 이런 말을 선지 후보생들이 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엘리야를 들어 올린 게 죽이려고 들어 올리신 거예요? 어디다 떨어뜨리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하죠. 보내지 마라. 찾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아주 강력하게 요청한 거예요. 당신은 뭐 선생님이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쩌고 막 그냥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전까지예요. 이게 오늘 본문 전까지. 이렇게 제가 한심한 사람들의 얘기를 길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해석 때문에. 오늘 본문 해석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막 그 엘리사가 했던 일들. 그 해석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심한 자들을 길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위치는 정말 좋죠. 막 골짜기 꼭대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에 방어하기도 쉽고 또 요단강이 또 가까이 있어요. 바로 옆에가 요단강이.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도 좋고 진짜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의 전문가이신 집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원어로 보면 지금 이 토산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 토산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하아레츠라고 해서 그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물이 나빠서 땅이 나빠졌다 이 뜻이. 물이 나빠서 땅이 나빠졌다. 땅이 나빠져서 땅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떨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떨어진다라는 단어예요. 떨어진다가 무슨 뜻이냐. 샤콜, 히브리어로 샤콜, 일타, 여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것들. 우리 사람도 땅에서 나온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땅에서 나온 것들, 즉 식물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식들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타, 여의다, 이 샤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누가 한 말입니까? 야곱 아니고. 예? 야곱의 아버지?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할까요? 누가 했을까요, 이 말? 리브가의 어머니니까 맞추시는 거야. 리브가가 한 말이에요. 지금 에서를 속여가지고 지금 막 분노를 하니까 에서가 빨리 피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올 때까지 피해라. 하루에 너희 둘, 에서와 야곱 둘을 어떻게 내가 잃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잃겠다는 표현. 여기 지금 일타, 여기서 지금 샤콜 똑같이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을 때도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물이 오염돼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잃고 있다는 것. 자녀들까지도. 그곳에 선지교육생 5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자식까지 죽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엘리사에게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오염된 것, 썩은 것 이거 방지하는 데 소금이 특효죠. 오염되고 썩은 것. 그래서 바다에도 소금이 있는 거잖아요. 오염되고 썩지 말라고. 오염되지 않은 새 그릇에 새 그릇.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새 그릇에 오염을 막는 소금을 담아와라.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죠. 진짜로 소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자,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기서 이게 퍼포먼스라는 게 나타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금이 했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굳혔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 사람의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소금을 물이 시작되는 곳에 던졌어요. 물이 시작된 곳에.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에. 생명의 근원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오염된 물이 깨끗하게 됐음을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죽음이 깃든 땅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죽음이 깃든 땅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그 죽음이 깃든 땅에 생명수, 누굽니까 생명수? 예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이런 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목자라는 거예요. 참 목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이 그게 목사가 할 일이지. 여기 서서 딴짓을, 딴소리를 하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자기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이게 참 목자다. 먼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단락에서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제가 늘 얘기하죠.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게 오늘까지 목사가 할 일이라고. 이게 오늘까지. 이 죽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행동으로 밝혔던 결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 결심대로 그의 첫 번째 기적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우리를 아주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죠. 다음 구절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참 애들이 이렇게 놀리면 안 되는데 어른들을. 그렇죠. 참 이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지금 막 마쳤잖아요. 그런데 그 마친 후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대머리였던 엘리사를 따라가면서 야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뭐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기분이 좋을 리 없죠. 누구도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조금 전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했던 엘리사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아이들을 저주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하고 그러자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애들을 찢어 죽였다. 와우. 진짜 와우네. 와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사실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걸. 자, 이 믿기지 않는 사건을 풀기 위해서 이제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을 길게 살펴본 거예요. 그 막 거짓 선지자들하고. 형사가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의 행적을 조사하거든요. 그거 똑같이 지금 우리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봅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 구절에서 먼저 우리가 풀고 가야 할 게 있는데 이 번역의 아쉬움이에요. 번역의 아쉬움. 여기 번역의 아쉬움이 숨어져 있어요. 23, 여기 지금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마치 67살 되는 작은 아이들처럼 생각되잖아요. 그죠? 뭐 많이 먹어야 뭐 초등학교 1, 2학년 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인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로 살펴보면 먼저 작은 아이 중에 아이 있잖아요.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르. 근데 이 단어가 아이, 소년, 젊은이까지도 쓰이는 단어. 젊은이까지도. 자, 어떻게 쓰였는지 볼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굽니까? 모세죠. 자, 모세.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죠. 아기 모세.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빨간 단어. 이게 바로 이게 나를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맞죠?
그런데 정말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건장한 청년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 단어가 쓰였어요. 나으르. 청년에도. 아기에도 쓰이고 청년에도 쓰이고. 지금 이 구절 다말을 성폭행했던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던 압살롬을 다윗이 용서하면서 이제 데려오라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청년이 맞거든요. 이때 그 건장한 청년 압살롬에게 같은 단어를 썼다. 그러면 지금 이 나르라는 단어만으로는 엘리사를 조롱했던 무리가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만으로, 나르만 갖고는. 아하, 그럼 또 여기서 또 하나가 좀 들어가야 되죠. 뭔가가 확실하게. 다행히도 이 단어의 바로 앞단어. 자, 작은 아이들. 아이는 지금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작은이라고, 작은이라는 단어. 여기서 지금 이 나으르는 풀 수 없으니까 자, 작은이라는 단어를 보면 카탄, 작은, 하찮은, 쓸모없는 이런 단어, 이런 뜻의 단어. 이 단어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존재가 너무 작아서 하찮거나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서. 이건 뭐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카탄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지금 아이 앞에 붙었잖아요. 아이 앞에 붙은 성경이 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라고 얘기했겠냐고. 그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그럼 뭡니까? 엘리사를 눌렸던 무리가 누구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너무나 하찮은 청년들. 불량배들이에요. 불량배. 오늘날 조폭들. 이 카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너무나 작아서 하찮은 존재들. 불량배들. 그러니까 조폭 수십 명이 엘리사를 둘러싸고서 지금 오늘날 조폭 수십 명이 엘리사를 둘러싸고서 야 대머리 너도 빨리 올라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단순히 길을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봤거든. 회열이 빠르면 휘날려서. 너도 빨리 네 승 따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 대머리 너도 빨리 뒤져 이거예요 지금. 너도 빨리 뒤지라고 네 스승 따라서.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그러니까 지금 앙꿈 2마리가 찢은 숫자가 42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 42명. 42명을 찢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0명의 불량배가 다 죽였다는 게 아니니까 50명 이상이 되는 불량배가 몰려서 엘리사를 지금 죽이겠다고 협박한 거거든요. 어린애들이 놀린 것에 분노해서 어린애들을 죽인 그런 한심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조폭 50명이 지금 죽으라고 위협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방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기서 지금 저주하다 그랬어요. 저주하다. 저주하다는 단어. 이것도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죠. 보면요. 저주하다는 단어가 칼날입니다. 칼날. 하찮다. 이것도 저주가 아니죠.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 그냥 번역을 저주하다라고 해놓은 거지. 이런 단어예요. 카탄 아까 지금 이 카탄의 뜻과 비슷하잖아요.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뜻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인생을. 정당방위인 거죠. 정당방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엘리사가 죽었을 거예요. 엘리사. 뭐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 50명의 불량배들을. 그런데 여기서 앙콤 2마리가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앙콤 2마리가. 그 사실도 의미가 있어요. 앙콤을 출현시킨 그 사실도. 성경이 곰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에서 곰을. 성경은요. 아주 자주 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그러니까 새끼를 뺏긴 곰이 아주 난폭하다는 거예요.
그 잠언에도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더 위험하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는 게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나는 게 보다 더 위험하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kop불을 짚고 그들을 삼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정말 무섭도록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끼 잃은 곰은 정말 난폭한 거,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물학자들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동물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동물 중에 모성애가 가장 뛰어난 동물이 곰이라는 거예요. 새끼를 잃으면 물불을 안 가린대요. 새끼를 잃으면. 그 영상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새끼를 잃은 곰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자녀를 공격하는 무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새끼 잃은 곰처럼 그들을 공격할 것이며,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엘리사를 경배하며 따르겠다던 선지 교육생들은 여기 지금 불량배들이 지금 위협하는 이 공간에도 없죠. 여기도 없어요. 50대 50인데 그들이 다 왔으면 됐을 텐데. 이때는 또 없어요. 그렇게 그냥 경배를 하더니. 엘리사는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주관자이심을 잘 아는 겁니다. 만약 내가 혼자 싸우는 고독한 투사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갈멜산은 스승 엘리야가 홀로 바알의 선지자와 450대 1의 싸움을 벌인 것이죠. 무려 450대 1. 그 스승도 고독한 투사였던 거예요. 그 스승도 혼자 싸웠잖아요. 450명. 마을이 450명이지.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너무나 많은, 즉 홀로 고독하게 투사였어. 홀로 고독한 투사야. 그 영적 싸움이 치열했던 곳에 가서, 지금 스승을 기억하면서 그 영적 싸움이 치열했던 곳에 가서 전의를 다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 자기 투사거든요. 홀로 싸워야 되는 투사. 전의를 다지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사마리아가 그가 싸울 영적 전쟁터예요.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사마리아가. 악으로 가득 찬 그 사마리아. 거기서 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장함이. 오늘 본문 앞장 1장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가 시작되는 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갈멜산에 머물던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사 50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와라. 450대 1에서 이겼거든, 엘리야가.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잡아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처음에 50명을 죽였는데 아하시아가 굴하지 않고 2번이나 더 보내. 50명을 계속 3번을 보낸 거예요. 3번을. 그 열왕기하는 이렇게 시작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지자를 죽이라고 3번이나 보낸 50명을 보여준 후에 여리고에 있던 선지 교육생 50명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불량배 50명을 보여줬어요. 다 50명이죠. 지금 성경은 50명이라는 숫자 하나를 명시하면서 이들이 모두 똑같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무리. 선지자 50명? 다르지 않아. 똑같아. 50명.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 엘리야를 죽이려던 50명, 엘리사를 죽이려던 50명, 그리고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 교육생 50명, 그들 모두 똑같다. 다르지 않다.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죽이려 했던 자들과 그 죽음을 방관하면서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자들은 똑같은 거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다, 그건. 어쩌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비하하고 자기 안위만 지키는 자들이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죠. 그 선지 50명이 더 나쁜 겁니다. 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깨문도 있고 태극기 부대도 있고 교회 안에는
대개하는 물론 십자가 군기를 달고 끝까지 행진하는 이들이 너무도 없다고 지금 성경이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혼자입니까? 엘리야도 혼자, 엘리사도 혼자. 선지 교육생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혼자라니까 애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속된 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하나님. 대가리가 깨져도 하나님. 이거 좀 하자니까 이거 좀 하자. 하나님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듣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다고. 나한테는 사람이 없다. 내가 승민이 형제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이 없다고. 승민이 형제 사람이. 승민이 형제가 지금 든든한 청년이 지금 한 사람 떡 있었으면 나도 든든하고 하나님도 든든하고 난 그래서 진짜 그럴 것 같아. 난 진짜. 이 대선의 계절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열렬히 응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TV를. 좀 그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무슨 뭐 계속 의혹이 나타나는데도 그래도 웬만해선 그 지지를 철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점 죄도 없으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지지를 포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은 그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왜 교회에는 없냐고요. 너무 슬프잖아 하나님은. 저는 비록 나 혼자 싸우는 고독한 투사가 된다고 해도 지금 제가 하는 여기서 하는 설교를 가지고 동생 목사들이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무 다른 목사들 너무 저거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제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 없어요. 저는 혼자 싸우는 고독한 투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진리를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겠어요.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이 행렬에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이 행렬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면서 끝까지 좀 하나님을 지지해 주십시오. 끝까지. 오늘 보았던 엘리사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